첫 번째 주일에 희망의 메시아, 두 번째 주일에 평화의 메시아, 세 번째 주일에 사랑의 메시아,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기쁨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희망이 생기며, 그리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고, 그리고 오늘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즐거운 일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더욱 넘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메시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며, 이제 새로 변화된 자들을 거두러, 마치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육신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영혼이 있어야만 나의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지, 영혼이 싹 빠져나가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픽 쓰러져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 덩어리로만 돼,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은 80년, 100년, 요즘은 120세를 산다고 하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땅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은 흙을 좋아해요. 흙을 밟아야 여러분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또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늘을 좋아하기보다 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육신에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를 좋아하고 저 신령한 것을 좋아하는 일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쾌락,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죠. 그것은 다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 와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참 마음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갔다가 혹은 남편과 자식과 부모가 한 10년이고 20년이고 15년이고 해외에 가서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되면은 기쁨과 더불어서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시는데 그들이 이전에 왔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만 오면 괜히 좋아, 교회만 오면 괜히 눈물이 나, 교회만 오면 괜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상한 그 어떤 기분이, 미묘한 기분이 들어.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육신의 부모도 만나면은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 영혼이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반가워서 그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면 알수록 괜히 즐거움이 생기고, 괜히 교회 가고 싶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예전과 다른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기쁨이거든요. 그 영혼의 기쁨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인간들에게 모두 그런 기쁨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러 왔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비탄에 빠지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걱정과 근심이 없겠어요? 저라고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감사로,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살하는 숫자나 교통사고 숫자나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마음에 다 자기의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죠? 한강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을 봤대요. 그래서 보니까 막 난간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그래도 살 길을 찾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 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니까 그 죽을 사람 말리러 간 사람이 죽어야 되겠네요. 같이 죽읍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진짜 죽어야 될 이유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는 죽을 만한 일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죽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고통과 그런 근심보다도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살률이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혼율이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동기간의 우애가 그래도 좋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 많아요. 교회는 또 나쁜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자리예요. 도둑놈이 와서 새 사람 되고, 강도가 와서 새 사람 되고, 추한 사람이 와서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뭐냐면 고물상 같다고 그래요. 고물상에 오면은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시작해서 깡통, 깨진 거, 주전자 밟아놓은 거, 이런 게 다 있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용광로로 가는 거예요. 용광로로 싹 가면 거기 가서 다 녹아져가지고 거기서 새 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리는 구리대로, 양은은 양은대로, 철은 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새 제품이 싹 나와요. 그것은 예전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 쭈그러진 것이라도, 다 녹슨 거라도 그 제철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 그릇이 되어서 나와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나이는 먹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이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도 간략하게 말씀에 요약을 해놨습니다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 땅의 절망과 그리고 포기와
그리고 좌절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구나. 이 땅도 살만하구나.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이어지는구나.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몸에 잠깐 있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을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내가 영원히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어디서 왔다가 주막집에서 며칠 묵고 산길을 좀 걷다가 여행을 하다가 다시 어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왔다? 최희준의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대답을 알 수 없죠. 최희준이 예수를 믿었으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을 것이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입니다. 육신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갈 것입니다. 그 어디로 가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즐겁습니다. 오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6살 먹은 놈, 7살 먹은 놈, 8살 먹은 놈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부릅니다.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야, 개똥아 밥 먹어라. 길똥아 밥 먹어라 그러고 불러요. 부르면 거기서 땅 따먹게 돼서 집도 짓고 모래집도 짓고 또 뼈아무를 그려가지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리고 한참 싸우다가도 그러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밥 먹어라 그러고 저녁 때 엄마가 부르면 그 모래성 쌓아놓은 거 땅 같은 거 다 필요해서 다 확 집어 던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없는 아이.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 재미없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집에 가서 야, 좀 더 놀자. 좀 나랑 더 놀자 가자. 그렇지만 걔는 더 놀 수 없어요. 아니, 나 가서 밥 먹어야 돼. 엄마가 나 밥 먹으라고 그래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갈 수 없는 아이가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갈 데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과 물론이거니와 죽음에 대한 절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끝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봐야 내 평생 동안 걱정과 근심이 있어봐야 나 죽으면 끝이다. 걱정과 근심이 커야 얼마나 크겠느냐. 답답함이 있어야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까지가 올려면 와라. 내 인생 사는 동안 그것도 내가 하나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로 밟고 지나가리라. 이런 담대함이 영원을 준비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살이, 세상살이, 사회살이 하다 보면 죽을 일이 생기지만 그런 죽을 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디디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패를 디디고 포기할 일을 디디고 일어나서 사업을 크게 세운다든지 가정이 다시 올바로 세워진다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있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절대 포기라는 것은 가을에 김장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항상 기쁨이 넘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만 했습니다. 정혼만 했고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그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신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보다도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48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면서 자기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왜? 결혼 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임신 전에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은 큰일 났죠. 지금은 뭐 시대가 많이 이렇게 느슨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메시아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게 자신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크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복을 받은 자다. 이런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보다 더 큰 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신부와 같다 그랬어요.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지금은 육신이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가 되어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잔치를 하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기쁨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을 모르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기쁨이 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게 해요. 깨달아지게 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의 이 뜻이구나. 그리고 깨달아지게 돼서 정말? 라고 의심이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책, 서적,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병을 치료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슬펐던 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땅에 수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입속에서부터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나누어 갖게 합니다. 이 나누어 갖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큰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자기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속일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대요. 사랑을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좋은 사람 앞에 가면 화색이 달라져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미운 사람 옆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화색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자꾸 나눠주려고 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자꾸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2000년 전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그 당시의 기쁨만 한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을 가진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칠 때는 그 기쁨을 나눠주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기도라는 것은 육을 가진 사람의 영적인 행위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의 영적인 행위가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내가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마시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밥만 먹으면 살아요. 근데 밥을 제가 가끔 이제 매일 양식에도 그렇게 올립니다만 밥을 여러분들이 몇 년을 먹었습니까? 여러분이 연세가 또 나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밥을 몇 년 먹었냐? 저는 65년 동안 밥을 먹었어요. 65년 동안 밥을 먹었으면 천하장사 이만기가 아니라 그 마징가 제트와 같이 힘이 세야 돼요. 65년 동안 밥 먹은 거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덤프사로 몇 개 될 거예요. 그 정도 먹었으면 힘을 점점 힘이 세져서 막 그냥 정말 이 건물도 번쩍번쩍 불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먹을수록 기운이 없어지네. 65년 먹었으면 지금 그냥 이런 것도 집은 막 부서질 정도 돼야 돼요. 먹을수록 힘이 세져야 되는데 지금은 밥을 먹을수록 더 기운이 없어지네. 이 웬일인가? 육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강성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져요.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하늘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먹을수록 아무리 잘 먹어도 여러분 도시락이 500만 원짜리 도시락이 있다고 안 그럽니까? 금수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먹어도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픈 거예요. 육은 그래요. 육적인 양식은 그래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양식이라면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이에요. 영혼은 우리가 비타민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가 쌀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원한 것을 채우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고 살찌워지려면 요걸 먹어야 돼요. 이걸 먹으면 영혼이 살찌워지고 영혼이 강성해지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것은 먹으면 배부른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예배도 오기 싫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포기가 되고 절망이 돼요. 근데 이것을 먹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겁이 없어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양식을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생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그리고 교회 와서 불평하고 교회 와서 자꾸 이간하고 교회 와서 뒷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절대 불평불만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매사에 웃고 즐기고 기쁘고 그리고 나쁘게 보이는 것들도 괜찮아질 거야. 좋을 거야. 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영혼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곤고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뒀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보통 이스라엘은 물 들어가면은 낮에는 안 갑니다. 뜨거우니까. 그래서 낮에는 우물가가 한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셨는데 낮에 웬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들어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곤고한 여인이에요. 주님과 한참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네 하는 그 여인의 간증이 뭐냐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시원함을 얻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만난다고 하면 내가 마시는 나시는 물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문제가 아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가 사는구나. 내가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살아갈 이런 의욕이 생긴다.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곤고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나와 관계가 있게 돼요. 근데 세상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니까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을수록 어려워져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이 주일에 한 번만 와도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조금 한 1년 2년 지나니까 저녁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신방도 해야 됩니다. 직분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면제도 해야 됩니다. 막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교회 못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록 일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점점 힘이 들어. 신앙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예수를 만나고 진정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성경 보고 싶어지고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하늘을 봅니까? 땅을 봅니까?
기분이 좋으면 하늘을 봅니까? 땅을 봅니까? 기분 나쁘면 하늘 안 봅니다. 기분 되게 나쁘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면 하늘을 봅니다. 기분 나쁘면 땅을 쳐다보고 갑니다. 왜? 땅을 쳐다보고 가다 깡통 있으면 거기다 치려고. 나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 없어요. 기분 나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유 성질. 그렇게 가다가 깡통이 있으면 거기다 차는데 그 깡통에 그냥 돌이 꽉 차가지고 발목이 부러져 버리죠. 그런 것이. 기분 좋으면 하늘을 보게 돼요. 야,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냐?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마음이 기쁜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공고한 사람은 어디를 보냐? 항상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땅만 바라보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 바라보고 가다가 겨울통에 빠져도 그래도 기분이 좋아. 겨울아, 해필 왜 내 앞에 있었느냐? 그래도 다행이다. 다른 사람 앞에 있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가야 그래도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세상 방식에 가다가 왜 나는 걸려서 난 넘어지지? 왜 내가 찬 깡통은 빈 깡통이 아니었지? 이런 불평 불만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나 걱정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요,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걱정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뭐냐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생각이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시계보라를 움직이듯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문제는 해결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마음을 굳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요 흔들려요. 나도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금방 내가 하려다가도 에이 말아 때려쳐. 에이씨. 그게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심지를 굳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마음을 지키시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꼭 붙들린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게 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드리게 된다. 여기 헌신봉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은요 다 줘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눈만 뜨면 낚시를. 낚시 좀 난 낚시가 제일 좋아. 너희는 몰라서 그래. 가서 밤새도록 2시간을 그냥 낚시대에 앉아 있어도 그 추운데 떨떨 떨고 있어도 한번 월차 한번 탁 잡으면 그 맛을 네가 아냐? 그런데 그 사람이 애인을 만났어. 미쓰리를 탁 만나고 나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더니 결혼을 한다고 딱 청첩장이 왔어. 그래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결혼한다며? 나 결혼할 거야. 나 결혼할 건데 너 그전에 이거 달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낚싯대 그렇게 좋아했던 낚시를 친구한테 다 줘버려. 왜? 낚시가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미쓰리를 만나니까 낚시가 문제가 아니야. 등산복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던 취미생활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까짓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낚시, 월척, 그까짓 거 붕어 하나 잡아서 뭐해. 나는 미쓰리하고 차 한잔 마시는 게 최고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전에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친구 아니면 죽는지 알고 술 아니면 죽는지 알고 내가 기호식품 아니면 죽는지 알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교회만 가고 싶어. 기도만 하고 싶어.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꿀송이와 같아.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과 같이? 똥과 같이 버렸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 이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뻐. 괜히 즐거운 거예요. 괜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전에는 낚시 가는 사람 만나고, 그전에는 등산하는 사람 만나고, 그전에는 어디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권사님한테 전화, 나 이번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좋은 꿈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고, 성경을 보는데, 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내 생애를 써는 것 같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것들을 주고받게 되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다 갖다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식당만 있어도요, 같이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같이 먹고 싶어요. 좋은 데가,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좋은 어떤 볼만한 데가 생겼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면 집안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교회로 갖고 오시오. 근데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있어. 야, 이 집 새로 생겼는데 맛있다. 그러면은요, 자기 돈 꺼내가지고 이것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갖고 오냐면 교회로 갖고 와요. 교회로 갖고 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권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집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교회를 말했지만, 교회는 그런 데인가? 교회는 무조건 갖고 와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해봤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사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 주고 아내 주고 친구 주고 또 좋은 집 있으면 직장에 가가지고 이건 뭐야? 가방에 뭐 들어서 이거 내가 어저께 시장 갔는데 야, 이 집에 이거 진짜 이거 맛있더라. 이건 특이해. 그 전에 먹던 거하고 틀려. 먹어봐. 나 그거 안 먹어. 한번 먹어보라니까.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 게 이게 기쁨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막 갖다가 그러니까 줄 사람이 누구 있어? 그러니까 누굴 줍니까? 교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보니까 기쁨이 넘치면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같이. 그저 좋은 데도 같이 가고 싶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봐. 우리 교회 가보면 목사님도 좋고, 옆에 권사님도 좋고, 밥도 맛있고, 그리고 겨울에도 춥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로 하나도 안 펴는데도 따뜻하잖아요.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여긴 난로 안 펴요. 그냥 따뜻해. 만약에 여기가 추우면 난로 펴도요, 발이 시려워요. 얼굴이 볼따기에 난로가 와서 뜨거워도 무릎이 시릴 수 있는데 여긴 자연 이렇게 난방이 돼 있어요. 희한한 집이에요, 여기는. 희한한, 겨울에 난로 한 번 안 핍니다. 난로 그래도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 오시면은 혹시 그냥 추울까봐 저 여기 형식적으로 다루는 거지 저거 그냥 달았다 뗐다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기뻐해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 낳고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기쁨이요, 기쁨. 기쁨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믿는 이 교회와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제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대로 애를 처음 낳으면 부모가 너무 기쁘듯이 하나님이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을 보면서 엄청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그대로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야 진짜 기쁨을 알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새끼 낳아. 그래야 기쁘지. 근데 더 기쁜 건 누구냐? 할아버지, 할매. 더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불평불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든 일이 안 돼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기쁘고 내가 안 돼도 기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먹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가졌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성취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누가 주시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이 달라 보여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은 살만하다. 어느 집에 가면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속상해요. 자식이 슬프면은요 누가 슬프냐면 부모가 슬픈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같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쁨의 영이,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경 2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죠.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만 잘 되면 돼. 영혼이 잘 돼. 이 속에 영혼이 잘 돼야 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나 안에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을 너에게 줘서 너에게 기쁨이 계속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이건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빠. 그냥 일어나는데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나고 그래서 확 일어나. 왜 이렇게 속상. 그러면 옆에 있는 물을 또 팍 엎어버리네. 그러면 짜증나니까 그거를 또 그냥 걸레질하다 또 머리를 또 침대에 탁 들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아침에는 이렇게 오늘은 햇살이 좋으냐. 그럼 옆에 보면 물이 딱 있어. 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을 줄 알고 내가 물을 떠다 놓고 잤나 봐요. 그럼 물을 탁 마시니까 물이 너무나 맛있는 거야. 오늘은 왜 이렇게 물이 맛있냐. 그리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뭐가 하나 떨어져 있어. 이게 뭐지? 보니까 10,000원짜리 2장이 떨어져 있어. 이게 뭐야? 했더니 전화가 딱 와. 오늘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점심 먹어. 그럼 남편한테 딱 전화가 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좋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기쁨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